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그동안 한 2주 넘게 이제 걸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25장을 살피는데요. 오늘로써 이번에 이제 연속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 눈에 띄는 구절, 내 관심이 가는 구절만 떼서 그 부분만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맥을 살피면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살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매이라는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까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시는가도 우리가 살피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4장 하반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이어지지만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 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살피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이게 하니까 저게 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치면은 이제 달란트의 비유로 이제 넘어가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라고 성도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은 일전에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살피기 전에 이미 먼저 달란트의 비유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 순서가 조금 역행이 되긴 했지만 그때 먼저 살폈고요. 오늘은 좀 정리 아닌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안에 되새기는 좀 시간을 가지었으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의 모델들,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 각각 소재는 다르죠. 각각 소재는 다른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치면은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때를 따라서 내 집 식구들에게, 내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나오지만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이것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그것을 맡겼을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았는가? 나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준 이 달란트를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나는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자, 이게 공통점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다 소재는 다르지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4장의 하반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만일 악한 종이, 악한 종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죠.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게 바로 악한 종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이 떨어진, 신랑이 오는 그 타이밍에 기름이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공통점은 무엇이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들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야 될 건 이거예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요. 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이 될 때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냥 무던하게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 주인의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것을 자기가 맡은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그걸 하고 있으면 되는 것뿐이에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오면 그 종이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되다, 착하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이제 신랑이 올 때 그 기름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은 외면을 당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외면을 당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2배씩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건 2배를 남긴 것을 중요하게 보아서는 안 돼요.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형이지만 예를 들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만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적에 3달란트만 드렸다 칩시다. 그러면 주인이 그걸 가지고 야, 이 못된 놈아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주인의 관점에서는 나를 위해서 얘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나를 위해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드는 가정하의 얘기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꼭 2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반대의 경우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무 빡시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2달란트만 더 남긴 게 아니라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달란트라는 게 굉장히 단위가 커요. 엄청나게 우리는 달란트가 이게 우리의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달란트 하면은 우리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찮은 화폐로 우리가 왠지 인식이 되기가 쉬운데 달란트라는 건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단위를 2달란트가 아닌 3달란트를 해서 총 5달란트를 드렸다 칩시다. 그걸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칭찬하셨을까요? 물론 기분이 주인 입장에선 기분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네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허비했느냐, 이것이 문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1달란트입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자기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믿고 맡겨준 주인의 마음에 배신을 때리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나면 어쩌지? 이런 심리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제 저술을 하신 메시지 성경 일전에도 이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걸 가지고 잘못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오히려 그 본전을 까먹을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손해를 끼치면은 나한테 엄벌을 내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땅에 묻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멋대로 주인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지어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 되느냐? 자기를 믿고 맡긴 한 달란트를 맡겼건 두 달란트를 맡겼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맡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란트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면은 그건 그 종에게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은 종의 능력치에 맞게끔 나눠줬을 겁니다. 5개를 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개를 주고 한 달란트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그릇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멋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요새 이제 성도님들께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관심하고 그때를 집중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저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지경에서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면 그것이 대부분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게 내 입장에서는 싫은 게 많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가고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힘들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심을 통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 자체도 없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의를 쫓아 자기의 기준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옳고 그름, 내 생각과 나의 정의, 나의 기준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기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마치 이 세상이 다인 양.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보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요.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해롭게 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더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넓은 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 넓은 길을 걷는 것이 비단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제한됩니다. 좁은 길이라는 건 제한돼요. 부딪히고 협착한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제한이 되니까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서 유튜브로 쫓아다니면서 종말론 음모론 찾아다니는 것 자체를 나는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2주 넘게 영상이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에 관련시키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깨어 있는 것은 삶입니다. 내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를 주님 만나 뵙는 순간까지 유지하는 것,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와 자꾸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자꾸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깨어 있다라는 자아 도취 내지는 착각에서 이제는 제발 벗어나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나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깨어 있는 삶을, 착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나는 소망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십자가의 길, 나는 과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에 대부분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나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가깝다 하면서도요, 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지나간 일이 되게 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고센TV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처벌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목적과 마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근심케 했어도, 깨어있다는 착각 속에 오히려 잠들어 있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착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유지해라. 해야 될 것을 이제부터는 해라. 날마다 삶 가운데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거라. 협착하고 아무도 찾지 않고 거부하는 그 길을 가거라. 이제는 너 그동안에 그게 힘들다고, 그게 너한테 손해 간다고 너 그 길 안 갔지? 그래, 예전에는 그랬다 치자.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 되게 하자. 이제는 그 길을 가거라. 고센TV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동안의 삶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가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합쳐져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는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왜냐? 나한테 손해가 가는 걸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나한테 손해가 가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대부분 나한테서 무언가를 뺏어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될 때,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몸을 드려야 되는 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의 삶은 그야말로 이전 것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는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리고 발을 성도님의 의지를 가지고 내디디십시오. 성도님이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가만히 기도만 하면요, 성도님의 삶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황정민 배우께서 이제 그 주연을 하신 영화인데 그 안 보신 분이 계시면은 이제 뭐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국제시장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황정민 배우님이 그 6.25 때 이제 피난을 와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오고요. 어린 나이 때부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 아버지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 난리 중에 전쟁 난리 중에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황정민님에게 부탁을 해요. 네가 이제 가장이다. 네가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린 황정민님의 삶의 원동력이 돼요. 이게 목적이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고생합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이 황정민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배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기를 해요. 가난한 자기의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황정민님은 영화를 보면은 이제 나오지만 파독 광부로도, 독일의 광부로 일하러도 가고요. 그리고 월남전에 이제 거기에 가서도 일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요. 결국 거기서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애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황정민님은 일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때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일으켜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느냐? 어쩌겠냐? 내 팔자가 이렇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 선장이 되고 싶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이제 흘러가서 황정민님이 늙은 노년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식들도 다 크고 자식들이 또 손주 새끼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막바지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황정민님이 혼자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망쳐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좀 분위기를 망치고 혼자 조용히 뻘쭘하게 방에 가서 담배를 한 대 뽁뽁 핍니다. 그러다가 이게 영화 연출이긴 한데 황정민님이 어린 아이가 되고 그 이제 황정민님이 어릴 적에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이에요. 얘야, 너 참 잘했다. 그 황정민님이 그래서 이런 장면도 이제 겹쳐집니다. 늙은 황정민님이 울어요. 그동안의 삶의 그 괴로웠던 시절들, 그것들을 연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 저 잘했죠. 저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하신 거대로 저 잘했죠. 잃어버렸던 동생도 찾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제 동생들 다 시집장가 잘 보냈고 공부 잘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연출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 황정민님에게 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 하느냐? 얘야 너 이때까지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도 살짝 조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날과 연관이 되어서 느껴져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을 적에 아버지, 주님, 저 잘 살았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면서 저 물론 힘들었어요. 주님, 저 자신을 부정하고 저 자신을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는 거 너무 괴로웠어요. 자존심 상했고요. 저 때로는 손해도 많이 났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저 십자가를 졌어요. 주님, 저 그리고 힘들지만 때로는 억지로 했지만 저 그리고 좁은 길을 갔어요. 남들은 좁은 길이 비좁다고 괴롭다고 나한테 손해 간다고 그 길을 거부했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 억지로라도 했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얘야 내가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너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너 힘들었지? 너 괴로웠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참 잘 살아주었다. 내가 너한테 참 고맙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가깝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 내 삶에 아둥바둥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대해서 기약을 하지 않고요. 그날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부터는 그날을 기대합시다. 주님 저 잘 살았죠? 주님 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 좁은 길 갔어요. 그래도 저 날마다 제 삶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 순종하려고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았어요. 주님 저 잘했죠? 주님 아시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날에 우리 눈에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이 세상에서 참 힘들었지. 잘 살았다. 너무 고맙구나 얘야. 이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기억합시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올해 오실 수도 있고요.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관심하지 맙시다. 더 이상 사단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만둡시다. 우리는 다만 살아갑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께서 양심을 두드리실 때 그 양심의 두드리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억지로라도 괴롭지만 그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안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